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주연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1월달 또 2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되면서 이제 3월달 또 새 학기가 또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를 또 준비하면서 또 기쁘게 또 때로는 또 기대하면서 또 3월달을 준비할 터인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 또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올바르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귀한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 주므로 복받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다음 자녀들 세대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가 함께 또 모였습니다. 주님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가사 또 찬양에 우리 할례 찬양대 감사한데요. 주님만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시다. 맞습니까? 모르셔요? 찬양 가사에 그렇게 제가 들렸는데요. 주님만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시다 했습니다. 자, 찬양의 고백 가사인데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하십시다. 주님만 의지하여 힘차게 일어나십시다. 주님만 의지하여 힘차게 일어나십시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차게 일어나십시다 할 때는 주먹을 쥐어야 됩니다. 힘차게 일어나야 됩니다. 네, 주님만 의지해서 힘차게 일어납시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 우리 학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학계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들을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요. 아마 여러분 제목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흥을 소망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영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살아있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생동감이 있는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옛 전통적 교회에서 탈피하여 변혁적 교회, 유기적 교회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예수의 정신, 예수의 뜻, 예수의 목표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이유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배우고 적용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강도의 소굴로 만드셨다며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는요, 성결의 영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결의 영성이 있는 교회. 이 세상에 영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 먼저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은 히브리어 원어로 가도시라고 하는데요. 이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성도란 세상에서 분리되어 거룩하게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의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은 성결의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지침, 율법을 주십니다. 본래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에게 이 선과 의로 교육하여서 성결하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묻게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에게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세부적 규칙을 만드는 이 책무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자기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다른 곳에 접촉하면 그 거룩함이 전가될 수 없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다른 것을 만지게 되면 그것 역시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요, 불결하고 부정한 것은 성결하고 거룩한 것보다 쉽고 빠르게 전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22절에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자가 무엇을 만지든지 간에 그것은 부정하게 될 것이고 그 물건을 만진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럽고 부정하고 악한 것들은 쉽게 확산되고 성도들의 성결한 삶을 오염시킵니다. 부정한 마음과 생활은 심지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과 예배까지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여기 14절 말씀 보세요.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리라. 마음이 부정한 마음이 있으면 부정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예배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부정하고 생활이 부정하면 부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아무리 부정부패, 부도덕, 성적 타락 등 부정한 것이 만연하고 통용될 때 할지라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우상 숭배, 성적 타락 등 가증한 일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면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사회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개인 윤리, 사회 윤리를 제정하셨습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문화의 관습을 쫓아 부정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백성들 중에 들어는 부정한 이 마음과 손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자가 있기에 학계 선지자는 제사장에게 성결과 부정에 대한 율법 해석을 오래하고 명확히 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결하냐, 무엇이 부정하냐, 이 율법 해석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도록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은 성결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부정하게 오염되는 거예요. 세르지오 스카티 글리니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파괴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겠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위해 큰 열매를 거두겠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성결의 불길을 찾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열매를 거둬야 되지.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스스로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돼. 아무리 내가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큰 열매를 맺게 되겠다, 많은 생각을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부정해 있으며 성결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야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결의 불결을 찾고 있지 않는다면, 성결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성결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처럼 성도들을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깊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고독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성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에, 그러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 주시는입니다. 성결은 성전 건축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더럽고 부정한 선은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큰 교회를 짓고 헌신하고 또 많은 예물을 헌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 이 도덕, 윤리의 영향력을 갖추어서 여러분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심령이 뜨거운 성도가 되십시오. 이 땅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은 성결의 물결로 불로 뜨거워진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결의 이 뜨거운 불이 없이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력한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지체들은 성결에 이르는 이 영성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99%의 성결로는 부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의 성결로 무장하십시오. 두 번째로 열정의 불씨가 있는 교회입니다. 영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은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와 충만한 임재로 가능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에게 말씀과 감동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열정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열정, 교회의 열정,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십시오. 교회의 열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기도와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열정을 기대하십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할 때 주님이 토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해파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되는 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로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의 방해자들에 의해서 이 성전은 기초만 놓고 중단되게 되었지요. 그들은 기초석을 놓을 때 크게 기뻐하였으나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석만 지금 두고는 더 이상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4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 함성을 지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대성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면, 그 감동, 그 열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십니다.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을 통해 그 감동의 현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자,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십시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압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십시오. 성전의 기초를 건축자가 놓았을 때에 제사장들이 이제 예복을 갖춰 입고 나팔을 들고 압사 자손 레위 사람들은 악기를 들고 서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찬양합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여기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들을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 성전 기초를 놓으니까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부릅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이 해파되어졌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을 보고는 그 감격의 눈물로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높이 부르는 찬송, 함께 대성통곡하는 것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니까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당시 주변 총독들의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성전 제거를 중단한 이스라엘의 이 귀한 자들은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초기에 넘쳤던 이 열정이요, 사그라진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며 게으름을 피우는 것입니다. 감동의 찬송, 대성통곡했던 그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성전 재건이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14년간이나 중단된 채로 남아있게 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주춧돌만 덩그렇게 남겨놓고 방치한 채 먹고 사는데 힘쓰고 있는 겁니다. 신경을 씁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전이 파괴되어 예비할 수 없었던 일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져서 너희가 예비할 수 없었던 이 때를 기억해라.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깨닫고 다시 열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최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끼어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미지근한 물로 인생이라는 기관차를 움직이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요, 그대로 멈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멈추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진체, 절망, 포기, 좌절,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패배주의와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패배의식이 아니라 소망의식으로 교회를 보아야 된다. 이 승리의식으로. 열정은요, 불 속에 옮기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숨결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반드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열정을 기반으로 한 기도는요,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죠.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부흥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 부흥은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부흥은 원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련된 것이다. 불이 완전히 꺼진 다음에는 불을 다시 일으키지 못한다. 적어도 작은 불씨가 남아 있어야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 마지막 불씨까지 꺼져 버렸다면 소망이 없다. 처음부터 새 불씨를 만들어 내야 한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부흥은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하는 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적어도 작은 불씨가 남아 있어야 다시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씨가 꺼져 있으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다시 불이 일어나겠습니까? 새롭게 불씨를 피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영적 게으름과 영적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꺼져가는 열정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우선하십시오. 열정의 원동력은 하나님 말씀 곧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깨우고 밝히십시오. 늘 복음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영혼을 섬기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겸소가 있고 겸손이 있고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옷은 그냥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지를 못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긍휼도 좋고 자비도 좋고 겸손, 온유도 좋고 오래 참음도 좋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완전히 매는 맥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더해야 온전히 매는 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 교회의 핵심,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정말 사랑으로 연합하고 세상의 사랑을 공급하는 참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어져야 되고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기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이렇게 파도와 같이 강물과 같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밀려 들어오십니까?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성전 사랑보다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농사마저 어려워 생활이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20석이 될 날 논에서 겨우 10석이 나오고 50마리를 생산할 포도밭에서는 20마리 생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모든 곡식을 마르게 하시고 깐부기의 재앙과 우박으로 농사를 망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보면 16절 보십시오. 그때에는 20고를 고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를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를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마르게 하는 이 재앙으로 경고를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는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내 안위만이 중요하고 내 장래,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만 여전히 관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나마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쳤지만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성도가 진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우선하고 교회 신앙을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자,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지요. 여기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한다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사탄이 주는 세상적 미혹과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결국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개 선지자 예언을 듣고 회개하며 성전 재건을 결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본문 19절인데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가 언제입니까? 예, 이제 성전 재건을 하고자 결심한 그때부터 종자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 무관심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성도는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사랑이 그냥 말로만 끝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피를 쏟고 살을 찢어서 자신을 주신 것이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교회 사랑,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셔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내 이익, 내 유익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 하나님 교회를 위한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의 원동력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겁니다. 소리만 요란하지요. 목소리만 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아무리 외쳐봐야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돌보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다 옮겨주신 겁니다. 사랑의 나라로. 그러니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지요. 사랑하며 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시리즈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자에 있는 스토미 오마시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도 그들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는 것이다. 당시에는 그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전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님을 명심하라.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넣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어루만져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도 변화하게 해준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수록 우리 자신도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어루만져 변화시키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지만 달랑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그 사랑으로 함께 그들을 어루만져서 변화시키는 것이 전도인데, 근데 여기 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흘러보낼수록 그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 열매 맺고 있습니까? 사랑은 영적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다짐하십시오. 사랑으로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영향력이 나타나는 교회, 먼저 성결의 영성이 있는 교회, 열정의 불씨가 있는 교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이 성결의 영성, 열정의 불씨, 사랑의 열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 명심하고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 우리가 늘 성결한 영성, 복음의 열정의 불씨, 사랑의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한 해에는 앞으로 50주년을 맞이하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